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 생각합니다. 묵상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고통 가운데 나아가신 주님, 우리가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려 합니다. 지혜와 지식과 명철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발길마다 그 마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주님의 정체성을 견고히 다져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영광 돌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아, 음, 아멘. 오늘은 소망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날이죠. 이 일단 더욱더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되고 또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또 소망을 얻게 됨을 믿으십니까? 네, 그 소망 가운데 우리 나아감을 믿고 우리 이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립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주님께서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주님과 다시금 함께 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한 소망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누리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희락, 즐거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는 즐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그 즐거움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삶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할 때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도 즐겁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즐거움은 이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이 육신적인 삶의 이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 육신도 즐거워하고 이에 따라 마음도 즐겁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는 슬퍼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누리라고 하신 그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즐거움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즐거움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즐거움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희락과 즐거움인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락의 내용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누리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 성도들이 누려야 할 그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이 소망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죠.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따라서 그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왜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즐거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죠. 이 세상에는 많은 영광된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재능과 또 능력이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또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명예롭고 기쁘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서 스포츠나 또 예술, 과학 등의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평가해서 그 이름을 명예의 전당에 올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한시적인 영광, 한시적인 높은 그 명예를 얻고자 그 자리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가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거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솔로몬 왕의 이 세상적인 부귀 영화가 당대 최고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들의 이 백합화의 영광보다도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때로 아주 화려하고 사람들을 유혹시키기도 하지만 영원하거나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영광을 받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죠. 다른 이들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뭐 하나 특별하게 잘한 것 없이 평범하게 아니면 사회적으로 열등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떠한 영광도 얻지 못하고 살아갔다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어느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러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는 그런 화평이란 것이죠. 원래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 원수가 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세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진노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어떠한 관계로 변했다고요?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이 죄의 문제의 해결함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과 이 불화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영광을 소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것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즐거움은 환난 중에도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소망으로도 이 즐거운 삶을 살지만 또한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많은 환난들, 고난들 그러한 가운데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환난은 헬라어로 들립시드라는 단어인데 그 동사형이 들리보입니다. 들리보는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즙 틀에서 이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눌러야 하고 고통스럽게 이렇게 짜야 합니까? 피와 땀과 이 눈물을 짜내는 그러한 고통을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소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 환난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환난은 성도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환난을 만날 때 가장 먼저 가지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바로 실망입니다. 실망. 그리고 절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절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로 오게 하기 위한 수단이죠. 이 사단은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절망하게 합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탄식하며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환난의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환난을 주심으로 우리의 능력과 그 한계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는 거죠. 나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소망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게 하죠. 그러기에 이 환난이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염려의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염려를 다 누구께 맡기기 때문이죠? 주님께 맡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를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느 가정에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다라고 합시다. 어느 날 이 아이가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길게 한숨을 쉽니다. 이렇게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가 그 딸에게 물어봅니다.
딸, 무슨 큰 고민이 있니? 그 아이가 말을 해요. 엄마,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해요. 앞으로 제가 자라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많을 텐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또 학원도 가야 되는데 이 학원비는 어떻게 충당해야 되죠? 이런 것들, 대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직장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할 길이 너무 막막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이 아이의 입장 어떻습니까?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민거리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지켜보고 있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참 쓸데없는 염려인 것이죠. 그 초등학생 아이가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부모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먹고 입히실지 하는 것은 우리를 돌보시는 이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야 하는 문제이지 우리가 염려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이 30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힘이 빠지고 또 절망적인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곧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그에게 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새 힘을 주시어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환난을 당할 때 성도들이 해야 할 일, 그것은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이제 힘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 돌보심을 믿고서 하나님을 앙모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가 즐거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소망은 결코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환난과 이 어려움들을 이겨 나갑니다. 공부를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좋은 학교나 직장에 가기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러한 이 환난을 차츰차츰 극복해 나갑니다. 자신들이 채워 나감을 통해서요.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 이 환난을 당하지만 피하지 않고 그것을 인내합니다. 그렇게 인내하다가 보면 연단이 되어지게 되고 자신의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상적으로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해낸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거나 곧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수고했던 나 자신의 삶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도들이 품은 이 소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이 환난과 또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람들에게 모함도 당하고 또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도 돼요. 세상 사람들의 이 눈에 보기에는 참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 감옥,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그 수감 생활을 했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런 편지를 쓴 것이죠. 그 이유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실 줄 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즐거워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해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조차도 즐겁고 감사했던 일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도리어 자랑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즐거움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즐거움에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깨달을 때에 신앙의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영광도 성도들이 맞이할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즐거움은 환난 때에도 이어집니다. 성도는 잘 될 때에만 즐거워하고 환난 때에는 슬퍼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힘을 주십니다. 그 소망을 끝까지 잡고 있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성도의 소망은 부끄럽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소망의 그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구원의 이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사랑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늘의 소망, 이 사랑을 생각할 때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끝까지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이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그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소망을 얻어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주신 그 화평함, 그 소망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제는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확실한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